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첫 단추. 우리가 옷을 입으면 가장 먼저 끼우는 단추, 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옷 매무새가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멋진 옷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훤칠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옷을 입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어수룩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단추가 없는 옷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다 잘 꿰어져 있죠? 아마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아마 걸어서 올라오신 분들은 계단에 우리 아동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글을 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게시해 놓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몇 아이들의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 3학년 믿음반이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보시면 압니다. 3학년 믿음반의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는 왜 매일 공부시키세요? 저는 매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오는데 왜 매일 집에서 또 시험 공부를 시키세요? 저는 시험을 올백 맞으려고 노력해요. 올백이 뭔지 아시죠? 요번에 국어라도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고 수학도 100점을 맞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건들지 말라 이 말이죠. 엄마 사랑해요 하고 허트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아빠 너무 잘해주셔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집은 악역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저는 딸밖에 없는데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그죠?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용돈 더 주세요. 카네이션 하나에 이 아이가 생각하는 용돈이 있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2009년 4월 26일 아들 올림. 또 있습니다. 3학년 믿음반 아이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께, 아빠께, 엄마 소리 지르고 짜증나 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라고 해서 죄송해요. 친구네 갈 때 좀 도와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한자 5급 잘할게요. 아빠, 집 나가라고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예, 여기는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제발 좀요. 하고 느낌표를 또 빵 찍어놨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맘대로만 하지 마세요. 5급 시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to 부모님께, 영어로 to 부모님께 매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Parents Day Congratulations. 사랑해요.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이름을 자기 이름을 썼어요. From 점점 이렇게. 예. 이 아이는 부모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어서 아주 이 짧은 글에 영어를 듬뿍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짧지만 거기에 가감없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자기 자녀의 것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아마 카네이션이 왜 이렇게 풍성한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너무 낭비스럽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저쪽 용인 쪽에 가면 남사화의 집화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이렇게 가꾸는 분들이 가꾸고 나면 그 집화장에서 다 모여져서 그것이 이제 서울로 가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에 다 모여지는 곳이 집화장인데, 그 집화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꽃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우리가 늘 구입을 하는데, 어제 가서 이걸 한 20개 정도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팅을 하려고 사러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 뭐 이거 뭐 하려고 하시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성도들 드릴 거냐고. 아니, 드리진 않는다고. 이게 뭐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네. 그럼 몇 개가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 드리려면 한 200개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한 12박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해단지에서 집화장에 있는 사장님이 여러분들 드리라고 내려가실 때 그냥 그 중에 괜찮은 것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은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오늘 여러분들 드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밑에서 음식하는데 아마 돕고 있고, 또 이렇게 젤리도 이렇게 준비했고, 또 어떤 한 목장의 한 자매님이 이렇게 또 같이 음식을 풍성하게 하자고 이렇게 떡도 이렇게 내놓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양말도 또 아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서로가 풍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될 수 있는 것, 또 장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축복. 어떤 약속이냐? 3절에 있는 약속.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네가 잘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그럼 내가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 그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계명, 그 약속,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마치 아까 단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멀쩡했습니다. 단추를 하나 어그러지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끼우는 단추를 하나만 잘못 끼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죠?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더 없어 보이잖아요. 달라진 것은 제가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옷입니다. 단추 하나만 잘못 끼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다 달라 보여요. 다 달라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척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마 소개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죠. 오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색깔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단추 하나만 잘못 끼웠어요. 근데 이 셔츠를 다린 것도, 여기에 맞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것도, 양복을 입은 것도, 다 이렇게 다림질한 것도 다 엉망이 되고 다 어수룩해 보이고, 머리에 손질을 하고 한 것이 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만 잘못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 첫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또한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 또한 건강과 장수의 그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힘이 나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의 일도 잘 되어지고, 친구 관계도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육체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늘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오늘 말씀을 다시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단주,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또한 장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계명, 축복의 계명, 뛰어넘을 수 없는 첫 번째를 잘 뛰어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읽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계명,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믿음과 관계돼서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골로새 교회에게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0절 읽습니다. 아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뭐 이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돼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따지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만한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되기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괘씸한 마음도 들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불평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거역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지키기가 쉽지 아니한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을 받기가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계명, 부모님의 뜻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혼도 포함되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뜻에는 100%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계속 걸리느냐 하면 5장에 몇 절 보느냐면 22절을 보십시오. 5장 22절. 5장 22절 읽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어디에서? 죽게 하듯 그냥 복종.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말이라면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모님께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합시다. 죽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아멘.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어딜 보냐?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6장 5절 읽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순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그냥 주님을 섬기듯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 그냥 주의 말씀이기에 부모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님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모님께 하지만 죽게 하듯 복종하지만 순종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강건케 하고 오래 살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시지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들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혹 부모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인도한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질, 유산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부모님께 기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기대하지 말아요.
물질에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가운데 이러한 부모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어른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모자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셔서 자녀들을 그렇게 험하게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가. 때로는 예전에는 지금 좀 덜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큰아들만 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다 희생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나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늘 평생 원망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께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부모님께 기대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기대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존중받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유산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나 자랑스럽게 내 부모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 부모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받을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늘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모님을 의지해요. 부모님을 기대해요. 부모님이 지금 채워주지 못하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다른 부모님과 비교를 해요. 부모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깁시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약속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이게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순종하라, 이 뜻은 귀를 기울여라, 부모님께 귀를 기울여라. 그것도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라.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라.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어라. 그 뜻을 잘 분별해라. 귀를 기울여라.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행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인데 이것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라. 경의를 표하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존경하라, 이 말이죠. 공경하는 것은 무슨 어떤 뜻이냐? 티마, 이 뜻은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5장을 보십시오. 5장에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5장 15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나오는 것이 22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또한 종업원으로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적으로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따지지 않고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잘 믿는 자,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 5장 첫 번째 축복의 약속,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복은 누가 주셔요? 부모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받는 물질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 뭘 받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누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기까지 하십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재산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받고 삼촌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자식을 주셨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고 떠나갔던 그 야곱,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부모님께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십시오. 부모님께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모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 첫 번째 주차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까지 또 주방봉사로 어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안타까울 만큼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 번째 주차가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결국 그 주제는 뭐냐면 아들들이죠. 아버지 학교에 나온 사람은 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또 아버지들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왜 아버지 첫 번째 주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평생 어렵게 살아가는, 마음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들들이 그 시간에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때로는 용서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럴 때 본인들이 변화해지고, 그럴 때 또한 내가 변화할 때 내 자녀를 향하여 또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주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왜 오늘 불행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하리라라고 할 때에 NIV 성경에 보면 Enjoy long lif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힘겹게 이렇게 오래 사는, 고통 속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며 즐기며 오래 사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하고도 같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어머니의 넓은 사랑. 여러분,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 향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추억 갖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579장에 이런 가사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것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성경 보신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런 찬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성경 많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좀 기독교 방송을 좀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CTS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또 이런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찬송을 부르신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괴로울 때 그냥 유행가를 많이 부르셨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즐기시던 태진아의 뭐뭐뭐. 요즘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제 벨소리가 컬러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찬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유행가 가사들이 막 떠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요즘 유행하는 컬러링을 써주셨어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그 집사님 남편이 이거래요. 내 남편의 컬러링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그리고 소녀시대의 지.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예? 우리 엄마가 즐기시던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자매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다 좋아요.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다 좋다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아는 찬송이 없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 늘 즐기는 찬송이 없습니다. 이것도 돼요. 우리 어머니가 즐기시던 찬송, 여러분들 속에 찬양이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님, 그리고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말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이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힘들지 않게, 그저 부모님이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녀를 이끌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얼마나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 즉각 이루어지겠어요. 부모님의 이끄신 것이 잘못된 이끄심일 때는 한참을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녀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녀, 성령이 충만한 자녀, 기도하는 부모, 성령이 충만한 부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고 누리십시오. 잘 되는 복, 그것을 누리는 복,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한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첫 단추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합니다. 무언가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그러지고, 이것은 됐는데 저것은 안 되고,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안 되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나의 자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거스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